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244쪽. 로마서 5장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우리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굴이 서로 마주 보이는 게 참 좋아요. 앞분 때문에 좀 안 보이는 분들은 뒷분이 조금 움직여 주세요. 예숙 씨 조금 보고 싶습니다. 네, 얼굴이 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로마서 강해 설교가 잠시 멈춰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로마서 강해 설교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이 11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기간이 좀 띄어져 있어서 앞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사도들이 가서 전도하지 않았고 누가 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없는데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일단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일 수 있다. 그것이 1번이고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보냈냐면은 그들에게 안부도 전하는 이런 개인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제 기독교가 세워진 지, 교회가 세워진 지 다들 얼마 안 된 초대교회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고 명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똑같은데 이해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우리도 여러분 지금 여기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수십 년을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오셔서 굉장히 마음에는 뭔가 끌림이 있는데 못 알아먹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야. 다들 수준들이 오래되지 않아서 믿기는 똑같이 믿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낸 교리서에 가까운 아주 핵심적인 성경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보석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경은 중요하지만은 로마서의 특징은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보낸 거라. 이 설교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제가 맡은 임무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말씀을 서로 주고받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잘 이해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면서 중요한 내용을 1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 넣으시고 1장 17절로 가보세요. 1장 17절. 자,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읽을 건데 핵심은 17절이에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읽으셨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좋은 말 같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참 저 사람 훌륭한 분이야 하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거보다 더 훌륭하면 참 의인이야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매스컴에서 또는 어떤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보면 인간은 어쩌든가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그죠? 우리가 실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자기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후들후들 떨려. 가끔씩 보이스피싱범들이 사람들에게 속일 때 제일 먼저 자기가 누구라고 사칭을 해요? 검사. 왜 사람들이 순간에 얼어붙어요? 내가 뭔 죄가 있기 때문에, 또는 행여나 내가 뭔 잘못한 일이 있을까 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야. 아, 당신 누구시죠? 그런데 지금 서장이 들어왔는데 당신 이름이 여기 들어왔는데 당신 통장 남한테 빌려준 적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소가 돼 있죠? 그럼 놀랜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두려워.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과연 누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복음, 굿 뉴스, 너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서 실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신분이든 그런 것을 묻지 않고 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신칭의. 해보세요. 이신칭의. 우리 초등학생들도 요즘 한자를 제법 잘합니다. 신은 믿을 신이죠. 믿음으로. 이는 한자예요. 그럼으로써,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진짜 네가 의로운 건 아니지만은 너의 모든 죄를 보지 않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은 굉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바울 사도가 다룬 첫 번째 본질적인 신앙의 가르침은 이신칭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또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자격이 어찌 될까요? 박탈이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 이신칭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둘째는 내가 알아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뚜렷한 기록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10번이나 진행된 강해 설교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5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 이신칭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방금 들었어요. 이해됐어요? 이 말은? 분명히 이해됐죠. 근데 그래? 하고 내가 믿었어. 목사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수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 변화가 있어요? 막 그 말을 했더니 안 보이는 막 신비한 세계가 보이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제 너는 그것을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과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녔어. 이신칭이란 말도 알아. 근데
하나도 그 사람한테 변화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이신칭의를 이해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겠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은 교회 다닌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고 굉장히 막 좋아해. 얼마 안 다닌데도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본 일이 있죠. 여러분, 이 이신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이해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둘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조심 여러분에게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뜻이 어떤 의미예요?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으므로예요. 앞에 뭔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너희들이 들었고 내가 가르쳤으니 그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그 사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이신칭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굉장히 화평이 이루어져.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은 뭐가 있을까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쉽겠어요. 청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커가면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세상에 해야 될 일도 많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을 좀 떠났어.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서로가 안 받아들이고 부딪혀서 서로가 갈등이 있었어. 자,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보는 그 분위기가 평화로워요? 아니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요? 어색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하고 속 이야기를 다 터놓고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 내가 사실 신앙생활을 안 하려는 건 아닌데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았어. 그럼 어때요? 서로가 엄청 편해. 꼭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것 같아. 나도 엊그저께 지난주 우리 5월 가족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행복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전에는 그런 평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하나님을 몰랐어. 두 번째는 안다고 해도 거부했어. 세 번째는 누가 뭔 말하면 무시했어. 네 번째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우리는 싫어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했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벽을 쌓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분명한 어떤 원인은 없는데
삶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다 느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즐거우려고 해도 잘 안 돼.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령에서부터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 벽이 허물어진 거야.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 설교를 하면 받아들여져. 감동이 있고 맞는 것 같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옳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 받아들여져. 찬송을 부를 때요 막 눈물을 흘려. 우리도 지난번 초청 예배 1년에 한 번 드렸잖아요. 제가 친구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전도해서 왔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분이 또 언니 일본에서 살던 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거의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안 했어.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찬송을 하는데 계속 두 자매가 우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이야. 누가 그렇게 울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뒤에 계셔서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저는 알죠.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울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야.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한 거, 제가 아까 예를 든 거, 자식과 부모 사이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풀리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힘이 더 클까요? 자식이 엄마를 사랑하는 힘이 더 클까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힘이 훨씬 커.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 신칭의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리자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평화가 영어로 뭐죠? peace예요. have peace. You have peace. 당신은 이미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로 인한?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됐어. 여러분 신앙의 1번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깝게 가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편해야 돼. 나는 여러분을 보면 행복이 안 행복이야. 엄청 행복해. 매주 빨리빨리 보고 싶어. 주일이 되면은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 정도는 쉬어요. 근데 화요일부터는 또 설교 준비하죠. 설교 준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교인들을 다 생각하면서 해요. 이 교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잘 되겠다. 이 교인은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잘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주고 싶은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전에 제1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평화가 유지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근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는 방법 우리는 몰라.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찌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 당신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일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10년, 15년 지났지만 거의 제가 밖에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우연한 길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서 좀 좋은 그 만남을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교제를 한 일이 없으니까 왜 나를 만나려고 할까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니까 성도들이 참 귀하다. 본인들은 일찍이 신학 공부를 해서 일찍이 목사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늘 안타까우신가 봐.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왜 이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셔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야기 중에 그분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거다. 여러분 놀라운 거야 안 놀라운 거야? 오늘 보니까 놀라운 거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느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야. 그것은 이 신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신칭의 첫 번째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은 훌륭한 분이 안 훌륭한 분이요? 엄청 복받은 분이요.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거, 단 인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었죠. 젊은 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나와버렸어. 그리고 50년 이상을 교회 다닌 일이 없어.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서 돌아가시게 됐어.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가졌던 그 신앙 생각이 나는 거야.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분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그분 만나러 갔어요. 아주 깨끗하고 건장한 분이요. 근데 전혀 돌아가실 분 같지가 않다니까요. 깨끗하고 어디 아주 깔끔해요. 신체도 건강하시고 잘생기신 분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온몸에 땀을 그 베개 시트가 척척해 그냥. 그런데도 서 있어. 이렇게 다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모든 것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번째 제가 질문이 누구누구 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요. 근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0살, 30살 때 교회를 다녔어. 근데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모양이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나와본 거의 50년, 60년이 돼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막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 신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요? 믿었지. 그 믿음이 마지막 그를 살린 거예요. 나는 내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더 잘 사는 것은 삶의 열매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눈빛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의 많은 것들은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거야. 안 받아들여졌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매주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은 거야. 하나님 우리 손을 꼭 잡은 거야. 우리는 이제 헤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가까운 평화로운 사이가 됐어. 하나님을 보면 좋아. 교회를 보면 좋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교회를 오는 주일이 되면 기다려집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야.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하지요? 좋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는 저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럼 세 번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려고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 여러분은 1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무엇을 더 달라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거를 믿어야 돼. 그분이 나를 좋아해. 나만 보면 막 좋아해. 우리 지난주 가족 이렇게 예배들 드렸죠? 이 성도들이 나를 축복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엄청 행복하시겠네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찬양을 했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를 하는 게 뭔지 아니까, 목사님 오늘 축복 받으셨네요? 행복하시겠네요? 성도들이 봐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걸 알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너희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2절을 잘 읽어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죠. 이것은 누구의 덕이라는 거야? 은혜에 의하여. 네가 잘나서 내가 오늘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래갖고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친구가 무슨 일로 아주 30년 만에 만났는데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원래 그 친구는 가수 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 집에 가면은
악보를 붙여놓고 노래 부르던 애야. 근데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지? 이제 그분이 목사가 된 것은 빼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이, 김 목사, 제가 부르고 나는 옛날에 예수, 베드로 이런 애들이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네. 진짜 그랬대요. 자기는 삼국지나 무협지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2절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것, 지금까지 잘 이렇게 믿음에 서 있는 것은 은혜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야. 누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면서 이거 해, 그럼 은혜 아니야.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은혜는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예배드린 건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선물 받은 거야. 저는 디지털에 엄청 약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제 집사람이고 제 집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게 우리 아들이겠죠? 근데 요즘은 선물이 어디로 들어와요? 뭘로 들어와? 핸드폰으로 들어와. 나는 옛날에 그런 거 진짜 왔을 때 누가 장난친 줄 알았어. 이모티콘 보낸 줄 알았다니까. 옛날에는 선물을 어떻게 줬어요? 보따리 들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도 가끔씩 농산물 같은 거 있으면 목사님 준다고 갖다 줘. 근데 목사님한테 막 생색내기 싫으니까 대문 앞에 놔두고 가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나는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을까 하고 그냥 먹을까? 안 그래. 누가 갖다 놨는지 다 전하느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메모라도 좀 제발 좀 적어놓고 가시오. 하나님도 이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근데 선물을 받은 사람 여러분, 누가 갖다 줬는지 관심도 없고 자기한테 전화도 안 해봐. 그러면 비록 갖다 놨지만 기분이 좋겠어? 안 좋지. 그래도 목사님이 막 온천지 자기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갖다 놨는데요. 그러면 목사가 아이,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적어놓지 그랬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감사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해야 돼.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굉장히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예배 인도 찬양은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해. 오늘 여기까지예요. 더 많이 준비했는데 반쯤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생각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첫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항상 즐거워해야 돼. 해보세요. 감사하며 즐거워하자.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이 크게 밝아져. 그리고 얼굴이 변해. 진짜로 변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 이 세상에 화장품이 있어도 그리 좋은 화장품이 없을까? 얼굴에 광이 나. 진짜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2주, 3주 만에 얼굴이 막 광이 나면서 완전히 피부가 변해버려요. 근데 그런 화장품 하나 만들면 여러분 대박을 칠 거야.
근데 피부 전문 의사가 있어요. 아궁이 뭐 그런 프로에 나와서 피부 전문 의사가 무엇을 발라서는 절대 피부가 광이 안 난대요. 피부는 속에 있는 것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피부에 도움되는 것은 수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다들 화장품 하시니까 화장품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기능이 한계가 있대요. 이 피부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보내는 기능이지 밖에 있는 것을 끌어다니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어떻게 그리 얼굴이 광이 나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나의 삶의 영원한 삶에 대해 지금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시더라. 이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 참 고마운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저한테 돌리시고 교회에 돌리시지 말고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이 신칭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영혼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족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 신칭의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과 깊은 교감을 하느니라고 절반밖에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언제 들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5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신학적으로 너의 지성으로 이신칭의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이신칭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성도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5장에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낮은 울타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평화를 유지하며 나의 삶에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십시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